할렐루야. 옆사람과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해라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집단적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할 니느웨가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죠.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서 이제 멸망시키는 나라가 되는데, 이제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워낙 많은 큰 고통을 준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으로 가는 그를 붙들어서 다시 이제 니느웨로 가게 해서 이제 복음을 하루 그냥 성을 돌면서 전파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집단적인 회개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어떤 학자가 글을 썼는데, 이제 그때 연도를 추정해 보니까 그때 이제 계기 월식입니까 일식입니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그건 굉장히 두려운 해가 가려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고, 그 두려움이 집단적 회개를 일으켰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오늘날 사람들은 자연 현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 인간들은 두려워했고 떨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으로 거의 대부분의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간이 두려워하거나 죄를 회개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든 지진이든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사회적 현상으로 설명을 하거나 자연적 현상으로 이제 설명하고 해석하는 일로 그들은 그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명기 11장이죠. 그 땅은 이제 애굽 땅과 다른 게 뭐냐면 우리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계명을 잘 지키면 하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서 이제 풍년이 들어요. 그래서 풍년은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그 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의 엘리야 때나 이런 때 보면 3년 6개월을 하늘이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닫고 엘리야가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열었는데, 엘리야의 기도는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비를 닫는 것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약속을 받은 약속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든 기근이든 또 아니면 황충이든 또 우리 개인적인 질병이건 또 지진이건 이런 사건들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데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뭐를 통해서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사건,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 전염병이라고 하는 사건, 개인적인 또 질병이든지 또 이제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라든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견고해 주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안전장치가 지진이고 전염병이고 이제 기근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우연한 자연적 현상,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대단히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진도 그냥 자연현상이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염병도 그냥 그들에겐 자연현상이고, 그 속에 어떤 하나님과 오늘 교회나 하나님과 오늘 이 세상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 어떤 설명도 들어있지 않고, 만약에 어떤 이제 목사가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기꾼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비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도 이제 또 다른 사기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요엘이라고 하는, 오늘날 이제 자연주의자들 모든 현상을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저와 같은 또 하나의 사기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요엘이죠. 그런 이제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를 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메뚜기는 자연현상인데 그거를 가지고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러면 오늘날 사람들이 볼 때는 사기꾼이죠. 이제 코로나 가지고 이거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러면 그냥 자연현상을 가지고 목사가 오늘날이 무슨 옛날 뭐 니느웨 시대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질병이든 또 이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54년의 인생 동안은 코로나보다 큰 재앙은, 어떤 전쟁도 코로나보다 많은 사람을 죽이지는 못했고요. 뭐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 사상자들이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전 세계적으로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사상자를 내고 있는 아주, 제가 태어나서는 가장 비극적 사건, 인류에게 있어서 또 이제 인류의 과학이나 인류의 문명을 비웃는 사건이 이 코로나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코로나든지 메뚜기 질병이든지 아니면 지진이든지 아니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지고 빠지는 게 아니라, 어떤 신학자가 말하듯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 있고 이제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엘서를 간략하게 조금 얘기하기 전에, 이제 이번 주에 설교와도 관계가 있는 요엘서는 이제 군대 또는 이제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기 오늘 12절부터 읽었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여호와의 날,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신약에는 주의 날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역의 번역에서는 아도나이 이렇게 번역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주님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이 주의 날이죠. 신약 성경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과 또 이제 신약에 등장하는 주의 날은 같은 날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전쟁의 날,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조금 이제 서론을 얘기해야 되니까 1절에 보면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부드엘의 아들 요엘이다라고 얘기를 했지 언제 이 글을 썼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단지 이 내용 속에서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9세기 이사야와 아모스 사이에 기록되어진 상황을 말하는 거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왜냐하면 요엘서에는 성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성전에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있던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보니까 심판을 앞두고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시드기야 왕의 시대, BC 597년부터 587년 요 10년 사이에 쓰여졌을 거다. 저도 이 입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성전이 완공된 BC 516년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몇 년 후에 쓰여진 왜냐하면 이 시기에 따라 이제 군대나 이 의미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 군대가 바벨론의 군대인지 왜냐하면 황충 4절에 보면 팥중이 1장 4절입니다.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에게 큰 메뚜기 재앙이 왔는데 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메뚜기 일종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오고 메뚜기 재앙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뒤에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이 찾아올 것과 기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이제 패망의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그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해라. 하나님이 혹 인자하셔서 이 재앙을 돌이킬까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시대를 추정하느냐에 따라서 군대가 무엇이고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을 의미하는 것인지 물론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주시겠다는 성령에 대한 약속이나 심판을 마지막 인류를 심판하는 날로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을 의미하는지 시대에 따라서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이제 시대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회개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2장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를 하고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라는 말 속에는 좀 많이 늦었다는 겁니다. 벌써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지만 이제라도라는 것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려고 하면 그들에게 일어났던 이 메뚜기 재앙을 이 요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전조증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면 평안한 날이 올 것이다라고 코로나는 인간의 과학으로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코로나는 어마어마한 그 뒤에 있는 훨씬 큰 재앙과 심판에 대한 전조증상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건 문제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요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 이거 빨리 좀 지나가고 다시 농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은 이제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희망에 대해서 여지없이 짓밟아 버리는 게 뭐냐면 메뚜기 재앙은 그 뒤에 있는 기근이라고 하는 훨씬 무서운 재앙에 대한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림자도 이제 그 뒤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찾아오는데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고 하나님 심판의 날이고 이제 여호와의 날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 날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제라도 늦은 감이 너무 많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 교회도 세상이 어떻게 해석했든지 간에 이 코로나는 하나님과의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제 교회가 사람들은 여전히 모여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너무 멀어진 옷을 찢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있는 기독교 온 인류들이 이제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물질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그래서 이제 기독교도 원래 기독교의 성격에서 너무 멀어져 버린 변질된 기독교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돌아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 인애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뒤에도 이제 요엘서의 메시지를 사도행전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가 뒤에 보면 이제 꿈을 꾸고 뭐 아비가 꿈을 꾸고 청년들이 뭐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말씀들이 요엘서 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축복이냐면 회개에 대한 축복의 하나입니다. 회개에 대한 축복의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군대를 동서의 바다로 다 몰아넣어 버릴 것이고 또 그들이 먹었던 메뚜기가 먹었던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제 이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사도행전 2장 이제 성령에 임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인데 이것은 너희뿐만 아니라 먼데 얼마든지 부르신 이들에게 하신 약속이다 하면서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이 말씀을 기초로 그냥 막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요엘서의 예언에 기초해서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도덕적 잘못을 회개하는 건지 뭘 회개하는 것인지 이제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캐톨릭에서는 고해하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고해 또는 참회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회개를 이제 고해, 참회 이렇게
캐톨릭에서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고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이제 뉘우치고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캐톨릭에서는 벌을 받고 보시한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뭘 하는 거냐면, 내가 아파하는 마음을 갖고 용서를 빌지만 또 내가 그것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그리고 이제 그 벌로서 뭐 헌금을 한다든지 그 벌로서 선행을 한다든지 또 그 벌로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이제 이런 행위들을 포함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보혜라고 합니까? 보시라고 합니까? 제가 캐톨릭 용어를 잘 몰라서 캐톨릭에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해도 모든 죄를 고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가 이제 미사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해야 되는 그런 건 이제 일반적인 작은 소제, 캐톨릭에서는 소제라고 얘기하고, 대제, 큰 죄인데 큰 죄는 캐톨릭에서 십계명을 어긴 죄를 대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대제만 이제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이제 자백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참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죄는 십계명을 어긴 겁니다. 근데 이제 루터는 그 마태복음 3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세리나 창기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강해를 통해서도 그 메시지는 누구에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럼 그들이 회개하라, 뭘 회개해? 뭘? 우리가 도둑질을 했어? 우리가 율법을 어겼어? 우리가 간음을 했어?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 의를 붙들라는 거죠. 그게 성경,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뭘 버리고요? 자기 의.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내가 윤리적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끊임없이 이제 뭐 생각으로도 잘못한 거, 또 작은 잘못을 한 거, 하나님 도덕적 윤리적인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나 루터의 시편 주석에는 회개를 전혀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회개하라고 외쳤던 대상은 누구들이었느냐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나에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러나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난 의인이라고 빌립보서 3장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바울 같은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회개를 말하겠느냐? 그게 아니고 회개는 뭐라고요? 자기 의를 버리고, 특별히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얘기를 했는데, 자기 의는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의를 자기 의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율법을 전부 다 지킴을 통해서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율법 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의가 나타나는데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는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세리와 창기들을 향한 설교가 아니고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고 그 얘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율법을 어긴 도덕적 윤리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제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회개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의를 버리라. 자기의.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회개는 두 가지를 버려야 돼요. 하나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죄 지은 것도 버려야 되지만 더 무서운 하나님과 내 사이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흐르는 은혜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건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간음한 거, 도적질을 한 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무서운 회개가 있는데 자기 의를 여전히 의지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어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우리는 이제 2차적으로 세리와 창기들이 저지른 뭐 간음죄 또 이렇게 비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의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불복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는 말은 예수를 믿어라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가져라. 그리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만약에 이 회개하라는 말을 도덕적 윤리적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바꾸어서 윤리적 도덕적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석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느냐면 행위가 깨끗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루터는 이 회개하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이 회개하라고 하는 건 자기 의를 버리라. 특별히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갖고 서기관들이 갖고 있었던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던 그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제 이 회개를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5분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제사장 여호수아가 옷을 입고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옷을 뭐라고요? 자기의. 그걸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무화과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그거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그 죄의 근성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의지하지 못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 또 자기의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의지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조롱하고 있는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아름다운 옷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세마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가죽옷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의의 옷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윤리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어졌는데 그 멀어진 것을 뭐냐면 의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제 리더 기도회 때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또 사도행전 13장 바울의 설교,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내용은 같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과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이제 의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의롭게 되어진 하나님이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의의 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삶. 우리는 우리의 도덕적 삶으로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되어졌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힘으로 내가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의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무능력,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의, 믿음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가까이 나가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이 변제를 되었던 마음. 왜 이 옷을 찢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변제를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처음 첫사랑 은혜 받았을 때는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목숨이라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조금씩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이 조금씩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잠언 4장의 23절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마음을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막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 좋은데 마음이 안 바뀌는 겁니다. 돌처럼 굳어져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찬양 가사 가운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우리도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수없는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안 뺏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잖아요. 그 넘어짐 때문에 자꾸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때때로는 하나님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정죄감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천천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뭘 잃어버리냐?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대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줄 것 같고 벌만 주실 것 같아요. 왜? 죄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져요. 예수를 믿기는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없도록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가까이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가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뭡니까? 내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면 돌아갈 수 있지만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가사도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멀리 왔나요?
내가 너무 멀리 온 것 같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버려진 사람인 것 같고 너무 멀리 온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 갖고 있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를 다 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막 부둥켜 안아주시는,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 이 돌 같은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윤리적으로 살아서 정말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내 행위로 가진 의가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나에게 주신 의의 옷, 그 옷만 입고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은 의의 옷을 보시고 반겨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제 뜨거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거운 변화들. 여러분, 죄는요 의지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으면 계명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의지로 지켜야지,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난 두들겨 맞고 나는 벌 받을지도 몰라, 그런 율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결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우리의 실패한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들도 뉘우치고 돌아가면 좋지만 1차적으로 내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고쳐서 그렇게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 주셨다는,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그걸 아는 사람이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난 또 죄 짓는데요, 목사님 저는 또 넘어져요. 주님은 다 아셔요. 여러분이 또 넘어진다는 것도 아시고 또 실패한다는 것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가까이 나가면 여러분 안에 생기는 하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저항성. 어느 날 우리 승연이도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괜찮다, 넘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네가 인간이지. 그러나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부어주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넘었을 때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더 이상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죄와의 싸움을 포기해버려요.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흘러가기 시작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확 징계를 하면 좋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라고. 근데 이제 결국은 전혀 싸울 의사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심판의 날은 세상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다, 이렇게 빌립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니 막
어마어마한 인류의 재앙이 덮쳤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뭐 나한테는 별 문제 없는데 뭐. 그렇죠. 사람들은 나한테 큰 위협이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매일매일 선교의 현장을 들어요. 그 선교의 현장은 지금과는 전혀 달라요. 그것은 마치 생쥐옷 같고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선교사들이 맞닥뜨려 있는 현장과는 전혀 달라요. 그죠? 우리도 언제 뭐 폭발하고 언제 의료 대란이 일어날지 모르고 얼마 전에 보니까 간호사 우리도 지쳤다 우리도 못하겠다 두 손 두 발 들고 다 나오는데 정말 간호사들 의사들 수고도 많이 했고 국민들도 절제하고 많이 했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저는 참 비극적인 게 뭐냐면 대통령이 나와서 자화자찬하는 그 순간에 또 비극이 터지고 자화자찬하는 그 순간에 또 비극이 터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불신자라고 할지라도요. 자화자찬은 아닌데 국민들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종교인들은 각각 자기 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웃을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또 이제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기본적인 예인데 나와서 늘 자화자찬할 때마다 나라에 더 큰 사고가 터지고 더 큰 사고가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회가 너무나 어둡고 그러면서도 그게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어색하고 이상한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이상한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이 자연스럽지 않은 그 무엇이 모든 사람이 물들어서 그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화자찬하십니까? 자화자찬은 자기를 높이는 행위. 얼마나 무서운 제약인지 몰라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물론 그분들은 불신자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조그마한 일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욕망들이 가득 찬 세상에서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거치어지면 이 세상은 생지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지금 우리 교단은 미얀마를 위한 헌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이미 지방에 돕기도 벅차고 어렵다 싶어서 그건 여러분에게 강구도 하지 않았고 또 할 생각도 없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제 그쪽 소식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이제 그쪽 소식만 너무너무 비참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의 모습 역시도 그러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특히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치면 우리의 자녀들 삶을 이렇게 보세요. 그들에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뭔가 호기심이 있어도 이렇게 손을 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가 거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 못하는 길들을 청년들은 너무 담대하게 가요. 왜? 그들에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게 좋은 거냐? 아니에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막 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그 회개하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회개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노트북이 꺼져버렸네. 15절부터 금식하라는 얘기가 쭉 나와 있고요.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동해바다 서해바다로 다 몰아 넣어버려서 그 바다에서 악취 냄새가 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이고 마치 향기 냄새처럼 들려진다는 거예요.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5절이죠.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중이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가 먹되 풍족히 먹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또 더 큰 징계를 인한 쌓인 그것이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인데, 이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냈던 메뚜기 군대를 다 서해바다 동해바다로 몰아내어 넣을 뿐만 아니라 이 군대는 이후에 바벨론 군대가 되어서 오는데 참으로 회개하면 이 군대에 해를 입지 않게 하겠지만, 또 이제 회개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해를 입은 대로 그 횟수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서 풍족하게 먹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이제 28절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을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와 기둥이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을. 그래서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이분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우리 옛날 창상의 불길 같은 성신요, 불로 그 불은 그 불이 아닙니다. 그것은 쭉쟁이를 태워버리는 심판의 불이고, 또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는 그분은 구원의 주님이시요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실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로 침례를 베풀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을 담고 있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연현상, 그 해석에 따라서 우리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회개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군대를, 심판을 피하는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풍족히 갚아주시는 은혜,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축복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제 불로 침례를 받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요엘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온, 이때 찾아온 메뚜기 재앙, 지금도 이제 메뚜기는 이제 여러 지역에서 등장하는데, 미국의 중서부, 또 이제 중동, 이제 중국, 저도 이제 그 중국 소설 펄벅이라고 하는, 돼지라고 하는, 펄벅이라고 한 사람이 쓴 돼지라는 책에서 이 메뚜기 재앙을 처음 이제 보았습니다. 아주 기근에 비참하게 되어지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이 메뚜기 재앙과 한 지역에 나타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재앙. 그죠? 우리 RNA라고 하는 이 백신 자체는 아주 인류에게 처음 시도하는 백신입니다.
이제 DNA, 이것은 이제 세포 스스로 증식과 존재가 가능하지만 RNA는 기생하는 세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제 RNA라고 하는데, 이 RNA 방식의 그런 어, 백신을 인류에게 투입한 것 자체도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위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RNA 백신은 아직도 이제 3차 실험을 통과한 공식적인 인증된 백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임시 인증이고, 그리고 이건 뭡니까? 죽어도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전제를 건 그런 백신이에요. 근데 이 백신을 온 세계가 투여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이 백신에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이 백신을 거부하는 후유증 때문에 경험했던 사람들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백신 속에 베리칩이 들었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위기를 안고 있는 백신들을 전 세계가 맞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위기를 느끼고 있지 않는, 어떤 이들은 이 RNA 백신 모더나 화이자 이 백신이 5년 10년 후에 인간에게 어떤 피해를 끼칠지 아직도 아무것도 검증된, 옛날에는 백신을 검증하면 이제 수십만 명에게 그걸 투여해서 5년 10년의 결과를 보고 백신을 생산해냈는데, 1년 만에, 아니 이 RNA 백신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아직도 의사들의 추정은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백신을 거부하는 굉장히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굉장한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에게 찾아온 정상적인 위기라고 하면 이건 투여할 수가 없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게 찾아온 위기라면 이런 RNA 백신이 실험되지 않는, 증명되지 않는 백신을 온 인류에게 투여하는 이런 위험을 인류가 감수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지금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니라고, 우린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에게는, 모든 인류는 죽음이라고 하는, 육신이 전부다고 하면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해피엔딩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참으로 회개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서, 또 교회가 계속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오늘 나만 괜찮으면 되고, 근데 오늘 여기 회개 가운데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가장 중요한 건 뭐이라는,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좀 언급을 좀 했어야 되는데, 15일부터 너희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에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그 장로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그렇다 쳐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까지 다 모아라.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를 그 방에서 나오게 했어. 그래서 뭐라고요? 어떻게 회개하고 통회해야 되느냐면, 어린아이에게도 예외가 없는 재앙이고 장로들에게도 예외가 없는 재앙이고, 신랑과 신부 전쟁을 나갈 때도 결혼한 신랑은 제외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회개의 성회에 어린아이, 젖먹는 아이, 신랑도 모아서 이 성회로 모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1장에는 뭐 더 구체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몇 절부터 제가 찾아놓지를 않아가지고. 어쨌든 다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모여서 이 2절의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의 자녀들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가 철야로 모인 것, 이제 제가 7월 8월 2달을 정해서 지방일을 위한 기도, 우리의 회개 기도, 후손을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도 제목으로 계속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고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 젖먹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제사장을 위한 기도, 제사장은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늘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을 오늘 하루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